안녕하십니까. 김영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는 너희들이 따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 호세아서 6장 7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어로는 동족 언어가 반복되는데 쉽게 말해서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는 너희들은 먹고 또 먹어라.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반드시 먹지 말고 먹지 마라. 너희들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죽고 또 죽는다. 그런 세 번이나 이렇게 아주 강력한 언어를 썼죠. 타락 이후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원복음, 이 부분이 바로 타락 후에 아브라함과 다시 맺은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 창세기 6장 18절에 내가 노아는 언약을 맺으리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하고 노아를 이제 구원하는 거예요. 노아와 노아 가족을. 그리고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데 이 무지개가 언약의 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창세기 15장 18절인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그런데 요 언약을 세우단 말이 언약을 잘랐다. 카라트 베리트. 바이옴 하후 카라트 아도나이 엣 아브라함 베리트 레몰. 언약을 맺는 것을 언약을 잘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봐야 되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는 뭐냐면 앞서 14장에 전쟁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절대적인 군사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야밤에 기습을 해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훨씬 더 약한데 나중에 그들이 알면 봄철에 돌아와서 이제 전쟁철이 되면 그것도 철이 있어요. 그들이 다시 쳐들어올까 봐 아브라함은 엄청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는 방어수단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소돔 왕에게 너 물질 다 가져가라고 하나도 신발 하나도 가져오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사실상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에 이익이 달렸을 때 그게 충돌할 때 전쟁이 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하면 승리하면 전리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만 구하고 사실상 전리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전리품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아브라함의 은근한 불만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 나 자식 없어요. 너희 후손이 뭐 많다 그랬는데 아직 자식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르는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다메섹 엘리에셀 집에서 기른 종이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으면 자기 가까운 친척이나 혹은 집에서 기른 종을 양자로 삼아서 자기 노후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때 5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얕은 밤에 하늘의 별을 보니 너 셀 수 있냐? 너희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할 것이 많이 있는데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상케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더 기가 막히는 거야. 자녀도 없는데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나. 나 지금 땅이 없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당하고 여기서 당하고 저기서 당하고 그렇게 하는데 땅이 한 평도 없어가지고 지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땅을 다 주겠대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가 탁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은근히 불신이 생겼는지 아니면 마음이 약간 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을 했습니다. 8절에 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니까? 나 땅 한 평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데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증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안소와 3년 된 안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 재물인데 재물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옛날에 그 제사를 지내거나 또 언약을 맺기 위해서 재물을 이제 갈라놓고 양쪽으로 진행하는데 그 언약의 그 중요성에 따라서 재물의 그 크기가 정해집니다. 이거는 뭐 적은 것 같지만은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뭐 쪼갤 거 없죠, 그죠? 쪼개지 아니하였음에 솔개가 시체 쪼개놓을 거 그 솔개가 공중으로 빙빙 돌며 어떻게 그 좀 고기 좀 먹을까? 아브라함이 이제 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고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예. 아무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상속자를 주겠다, 그 다음 이 땅을 주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한편으로는 믿었지만은 한편으로는 뭔가 은근히 불신도 좀 의심도 좀 생기고 약간 불만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빨리 안 주셔?
그런 얘기죠. 예. 이 당시에 중요한 약속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약속을 증거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언약 조인식, 소위 말하는 비준을 행하는데,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약속 해놔놓고 나 오늘 바쁜데 시간 좀 뒤로 미루자, 아니면 내가 언제 그런 약속했어 하고 베내밀 수도 있어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언약은 단순한 약속과 다르고, 언약 당사자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피로써 서약하고 명약하는 거예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목숨을 걸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서약하고 명약하는 언약 실행 조인식이 반드시 잇따릅니다. 그때 당시에 언약은 서약하고 맹세할 때에 그 언약 성서에 자기 목숨을 건다는 엄숙한 조인식을 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언약의 크기에 따라서 짐승의 양이 달라요.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 양쪽에 놓고 언약 당사자, 양 당사자가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만일 당신이나 내가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이 언약을 어기면 내가 칼로 이 짐승을 갈라서 죽이듯이 당신을 갈라서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언약을 어기면 당신이 나를 칼로 갈라서 죽여도 좋다. 그런 의미예요.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이름과 하나님은 죽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생명을 걸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서약을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불신하니까. 그래서 언약의 엄중함과 언약에 거기서 반드시 저주와 축복이 있어요. 저주는 뭐냐면,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을 갈라 죽이듯이 너가 나를 죽여라. 그게 저주예요. 축복은 그 언약식을 행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축복을 하는데, 여기 보면 18절 하반전에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까지, 애굽 강, 이 팔레스타인 전체 다예요. 곧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예부스 족속, 거기에 사는 모든 족속 땅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그런데 막상 언약을 맺을 때를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양 당사자가 언약을, 이 짐승을 갈라놔놓고 양 당사자가 둘 다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 보면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페 타르데마, 나플라 알 아브라함, 깊은 잠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피곤한지 어떤지 몰라도 여하튼 깊은 잠이 골아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하나님 지나갈 때 아브라함은 잠자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 것입니다. 일부러. 이 말이 창세기 2장 21절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은 잠에 떨어지게 하고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렇게 번역됐는데, 깊은 잠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꺼잡아내어서 하와를 만들었다, 이렇게,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술이죠, 수술. 여러분들 갈빗대 하나를 떼내는데 수술하는 맨정신에
칼 갖고 갈빗대를 떼내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 죽죠. 요즘 말하자면 마취하는 거예요. 마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취 방법이 아브라함을 또 아담을 깊은 잠에 떨어지게 해서 아담이 마취한 상태와 같은 그런 깊은 잠에 떨어지게 해서 자기 갈빗대를 꺼잡아내는 줄도 모를 정도로, 예. 그리고 그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깊은 잠이 떨어지게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깊은 잠이 떨어지게 하고, 그 다음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어두움이 하나님이 임재하기 직전에, 이거는 이제 경험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기 전에 두려움이 임합니다. 두려움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딱 흑암 가운데 임하셔서 밝은 빛을 딱 비춰주는 거예요. 그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애굽의 사건을 얘기하는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현재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들이 죄를 많이 범하고 있지만 죄가 가득 차지는 않았다. 예. 죄가 가득 차면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 너희들을 이 땅으로 들어 넣어 주겠다. 이 땅 이것입니다. 여호수아 때 이거 성취되죠.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12절과 17절이 바로 연결됩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화로에 연기가 나고 불이 붙어 있단 말입니다.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마치 화로에 횃불을 담아 놔서 훨훨 타는 것처럼 하나님의 횃불이 갈라놓은 고기 사이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언약을 비준하시려고, 맹세하시려고, 언약의 서약을 하려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지나가는, 불꽃으로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결국 언약의 양 당사자 중 한 사람인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지고 하나님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 사실은 뭘 보여주는가? 이방의 언약이 있는데 말이죠. 고대 히타이트 종주권 언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음에 또 제가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있는데 대왕이 있어요. 대왕, 황제. 그리고 변방에 왕들이 있어요. 그 종속국이에요. 그걸 종주라고 하는데 대왕이 종주들에게 서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 나라를 내가 책임지고 지켜주겠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내가 군대를 파송해서 지켜주겠다. 그 대신에 너희들은 나한테 조공을 바쳐라. 1년에 예쁜 미인 뽑아서 1000명, 양털 10만 자, 쌀 100만 석, 뭐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 서로 요구 조건이 서로가 맞으면 또 어떨 때는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힘센 사람이 최고잖아요. 힘이 신이야. 그래서 그냥 억눌러서 그렇게 하는데 그 언약 조인식을 맺거든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단 말이야. 그런데
대왕은 안 지나가고 종주들만 왕의 눈치를 보면서 벌벌 떨면서 그거 지나가요. 그래서 대왕이 암시하는 거죠. 만약에 너희들이 안 지키면 알지, 이 짐승처럼 쪼가리 내버릴 거야. 그런 위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반대입니다.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중에 누가 더 커요? 종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잠만 자는 거야. 이것이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예. 이 세상의 왕들과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까지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목까지도 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포도주와 떡을 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포도주 마시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내 피, 곧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나의 피다. 그리고 떡은 이건 나의 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언약 조인식을 보면 언약의 가장 전형적인 폼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예가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그 중에 한 두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19장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죠. 언약을 맺고 출애굽기 20장이 뭡니까? 십계명장이죠. 그건 언약 조항이에요. 언약 조항. 21장에서 23장까지도 언약의 하부 조항이에요. 그리고 24장에 언약을 조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25장에 이제 언약을 맺었으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24장에 언약을 맺는데 그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십계명과 그 말씀 받고 다 낭독해 드리니까 백성들이 좋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예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확실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날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이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소 갈라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제단은 뭡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반을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하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의와 비슷하죠. 예수님이 성만찬할 때, 최후의 만찬할 때 이 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구약에서 미리 예수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24장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0장 또 23장까지 언약 조항을 말씀하시고 24장에서 언약 조인식을 맺으시고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시내산 중턱에 올라가서 식사를 합니다. 잔치를 하는 거죠. 언약이 체결됐다고. 네. 그리고 25장부터 성막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레미야 3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즈음에 이 언약을 지켰더라면 혹시 하나님이 멸망을 유예시켰거나 아니면 멸망하지 않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기회를 놓쳤어요. 34장 18절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니, 그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돈 많은 사람들, 상위층과 또 그들의 종노릇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종으로 삼지 말고 해방시켜줘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순종하려고 이렇게 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언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 떠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이 처참한 항무지가 되게 하리라. 왕과 고관들과 귀족들이 잘 살면서 백성들이 피를 빨아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고 재산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명세했어. 언약을 맺었어, 이렇게.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 그래서 유다가 속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은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이 짐승을 두 조각으로 내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 출애굽기 24장에 또 언약을 맺는 장면, 또 예레미야 34장에 언약을 맺는 장면.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언약 조인식을 가지는가라는 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하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배경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